올해는 성탄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계기 되겠습니다. 23일을 오늘 하루 종일 동안도 성탄 축하의 메시지로 받고, 또 25일 성탄절에도 우리 또 성탄에 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잖아요. 내 생일이니까 뭐 해줄래? 뭐 어떤 밥 사줄래? 어떤 선물 사줄래? 근데 나름대로 자기 생일을 챙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 날, 바로 여러분들의 날, 여기는 나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기에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스도 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지 않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의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집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서 우리 혜림이가 아버지요, 정말 2019년도는 그거 꼭 붙잡으랍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겠다 그럴 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우리 온 교회가 큰 기쁨,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25년 동안 섬겨오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고통 저런 고통도 따랐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큰 좋은 소식만 있게 하옵소서. 예, 약속이었습니다. 또 이미도 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내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오늘 이 외침이,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리바, 생일 몇 월 며칠이고 1월 28일 다 돼가네. 좋겠네. 아빠한테 뭐 해달라 그럴래? 아버지요, 나 이제 중학교 가는데 뭐 나름대로 내 생일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내 생일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력이든 음력이든 저 관공서의 호적에 기록된 그 날짜와 내 생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난 나를 내가 알고 그 날을 내가 기뻐하고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날, 이 생일이 성경에는 몇 월 며칠이라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닌데, 지식 없는 분도 아닌데, 총명이 없는 분도 아닌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일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저 생일은 음력으로 6월 14일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네 생일은 6월 14일이다 딱 정확히 알고 내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야, 너가 아버지 생일 6월 14일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이놈들이 뭐 케이크도 사고 후 불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일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나신 날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7절 8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낳았으니 이는 여간 있을 곳이 없다 하면서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양떼를 지키는 그게 언제냐 말입니다. 낮이냐 밤이냐 새벽이냐
아니면은 몇 월 며칠이냐? 1월 달이냐, 2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아니면 9월 달이냐, 10월 달이냐? 성경은 그 중요한 이걸 안 밝히고 있어요. 석가모니의 날도, 부처의 석가모니 날도 4월 초팔일 해가지고 그 날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유추해 보면은 양떼가 풀을 뜯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는 이 말씀은 목자들이 양을 봤다, 먹였다 이 말씀이잖아요. 양을 먹인다면은 저 덜에 풀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풀이 있는 계절이 언제쯤이냐?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10월 달이 넘으면은 그거 풀이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강수량이 좀 많을 때가 언제냐? 9월 달, 10월 달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탄생하지 않았겠는가 짐작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날짜를 정확히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은 주후 366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 이 참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인들이 지키는 그 당시에 다신론을 지켰지요. 그래서 태양신의 절기가 최고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지만은 그 시대에 태양신을 섬겼어요. 많은 신들을 지켰어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짜가 언제냐? 12월 25일이에요. 왜 12월 25일이냐? 이 12월 달에는 가장 놀기 좋은 때예요. 해가 가장 짧은 때예요. 지금 우리 동지 12월 22일입니까? 가장 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빨리 일을 그쳐야 되고. 그러니까 해가 짧으니까 일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절기에 이 참 축제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을 동지 지난 이때에 가장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날짜가 12월 25일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면서 그 날을 25일을 그만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우리가 정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저 게르만 민족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이 독일 저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에도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에도 저 유럽에도 복음을 받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12월 25일을 또 저들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온 세계로 예수님의 생일이 25일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25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일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되면은 그 생일이 우상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화되어져서 멸망될까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그 의미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을 따름이지 그 날에 묶여가지고 그 날을 참 숭상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일까지도 없애버렸어요. 마치 모세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시신이 죽었는데 분명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구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 모세는 지금 저 경주처럼 말입니다. 큰 능을 만들었을 거예요. 능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성지 순례가 되어서 막 모세요 모세 하면서 우상의 큰 이 현장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생일에 묶여가지고 이것이 우상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멸망할까 싶어서 아예 날짜까지도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의 날짜가 기록되었으면 땅에는 평화가 안 되어져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가지고 그만 문제가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날짜만큼은 성경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탄의 날짜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의 나신 이 의미보다는 그 날에 묶여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일 거예요. 참 다행스럽지요.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야 25일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저거 생일도 아닌데 저거 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벼매 지식 가지고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절대로 망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제사 지낸다 3, 4대 부자가 안 나갑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성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인데 단순하게 구원자 저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하나의 그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분이라 구원주입니다. 구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단순하게 구원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했습니다. 구원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버립니다. 나와 관계없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좋은 집안이든 그렇지 못한 집안이든 간에 태어나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네 팔자가 그렇다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네 사주가 그렇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 팔자, 이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떡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주라는 운명이라는 팔자라는 그 함정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때에 건져주시는 분이 책임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건져주시는 그분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탄의 그 참 주인과 참 제사장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삼직이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 말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 세울 때에, 선지자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길이 하나님 만나는 양, 저 길이 하나님 만나겠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세상에 어느 누가 I am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살리는 참 왕입니다. 참 제사, 참 선지자지 참.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 선지자 되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서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흑암의 조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사탄 권세보다도 더 강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참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재앙으로 무너뜨립니다. 마귀를 멸하는 분도 맞지만 마귀의 하는 짓거리를 멸하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 피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 언제냐?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생각할 따름이지 그 날의 중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날 때문에 망해서는 안 되니까. 그 날이 또 우리를 저주 속에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생일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도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그 생일 같으면 아마 또 마음가짐이 또 다를 거예요. 그 날에 또 묶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전에도 계셨지요. 예언된 그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공을 위해 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이 잘 사는데도 내면 속으로는 행복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데도 참 행복이 없습니다. 딸 결혼식에 1,100억입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53조의 재산을 가진다 할지라도 참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을 숨겨놓고 가정 안에서도 드러나기 힘든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번에 아들 군면회 갔다가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그만 실수라는 것 같지요. 가로수를 들어받아 버렸어요. 아버지는 중퇴, 엄마는 세상 떠나고, 누나 세상 떠나고, 동생 세상 떠나고, 여자친구 세상 떠나고, 4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자, 이런 아픔이 어젠가 있었잖아요. 방송 나오대요. 이걸 예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단순한 실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싫습니다. 분명 그 가문을 한번 보자면 아마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귀한 생명을, 누나의 귀한 생명을, 동생의 귀한 생명을, 여자친구의 귀한 생명이 한순간적으로 죽음의 시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재수 문제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실수 문제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사람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힘으로도 할 수 있느냐? 능으로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으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각가지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구호지 정책일 따름이지 문제 해결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감히 말씀드리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론의 말씀 나오겠습니다. 참 애국이 무엇이냐? 참 애국이 예수 믿는 게 참 애국이에요. 나라의 영적인 문제, 나라의 모든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것이 참 애국이라 말씀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 아니고 중요한 사고 내는 사람들이 악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육신 문제, 정신질환, 가정, 자녀 문제, 이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전 세계가 어둠에 덮이고 있습니다.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기운동, 명상, 초능력 이 운동들이 미국과 유럽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는 유지가 안 돼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누구를 주시느냐? 내 힘이 아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주한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절대적으로 성령과 관계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이야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감히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지옥 가서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을 두고 아버지여라고 하십니다.
그게 과연 성립이 되겠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네 누군데 마음에 안 담아요. 아무리 지옥 가서 선한 마음을 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의 흉내를 따름이지.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 그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가까운 것이 내 자식인데, 아버지요, 내 자식 5이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이곳이 오지 않도록 좀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명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선한 마음처럼 보입니까? 이 땅에서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내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한번 선한 것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명, 실제로 말한다면, 솔직하게 말한다면 내 집에 내 자식들 5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안 됩니까?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따름이고 지옥 문제도 해결될 따름이고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이날로부터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날마다 완성시켜줘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2019년도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5절 말씀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왜? 그리스도 나를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이후로 어둠을 다 떠나고 밝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나 지상 최고의 날이지요. 축복의 날이지요. 큰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큰 기쁨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죽어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이제 40일 후에 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었느냐? 우리가 관계없느냐? 아니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진짜 문제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 속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질병은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자영이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새 집에 이사를 하셔서 이사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목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글쎄요,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영이 목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목회를 끝나고도 예수 그리스도. 목사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고 삽니다.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목회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목회 이후에도 이제는 지붕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됩니다. 목회할 적에는 지붕 있는 틀 속에서의 목회를 하면 이제는 지붕 없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 됩니다. 목사의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자존심을 가지십시다. 자긍심을 가지십시다. 가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의 현장에서도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회 이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언약 붙잡읍시다. 우리 누님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그치? 뭐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나이 이제 70에 은퇴하셨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니까 뭐 누가 뭐 주변에서 이렇게 힘대해 주는 분도 없으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뭐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그런 행편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목사로서. 더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7별과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고 우리들 사이에 다니면서 우리의 행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여 나중으로 오신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셔가지고 그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완전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파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앞뒤로 날성검을 가졌습니다. 이래 쳐도 베이고 저래 쳐도 베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장애물 다 해결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 알고 계시는 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답답함이 있다면 답답함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7영과 7변을 붙잡으신 분입니다. 7 천사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자, 내년도에 앞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초창기에 가장 먼저 받았던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설명을 합니다. 한쪽 편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좀 옮기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 좀 옮기고, 한쪽 편에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성탄절의 주님,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25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는데 이런 아픔도 저런 아픔도 이런 힘듦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설라니까 너무 속이 보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걸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 렘넌트 한 명에 어린 아이 한 명에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기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웃음이 나오면 기뻐하잖아요. 남편이 기뻐하니까 아내가 좋아하잖아요.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가 좋아하잖아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다 열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창조의 건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의 건물이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웃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복음이다. 네, 성탄은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더 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먼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다양스럽습니까? 사탄과 저주와 이 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함정과 올무와 털 속에 꼼짝 못하는 우리들을 말입니다. 완전히 건져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참 애국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나라를 주여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청와대가 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살게 됩니다. 국방이 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벽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와 어깨 나라를 하는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겠습니까?
참 애국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고백하는 거기에서 세계를 살리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성탄은 뭡니까?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다 그럽니다. 절은 무엇입니까?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심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2019년도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